아멘. 예, 이제 오늘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때 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권하고, 또 이 권한다는 말은 경계하게 하고 또 주의시키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함으로써 이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주의시키는 말을, 또 권면하는 말을 이 로마서 편지에 담아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 먼저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권하고 있는가, 주의를 시키고 있는가 할 때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즉 17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이 교회들,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거슬러서 뭔가 이제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을 이제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살펴보고 분별하여서 만약에 그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또 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떠나는가 이제 쭉 나오고, 또 거짓 교사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또 23절까지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 성도들, 이들이 로마 교회를 너희를 문안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편지로 남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디모데, 또 누기오, 익숙한 사람 이름도 있지만 조금 낯선 사람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팀으로서 동역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에서 27절은 마지막 이제 축복의 말씀, 인사를 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권하는 내용에 대하여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분별하라 라는 어떤 이런 그 가르침에 의해서 오늘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그것을 다룰 텐데, 함께 오늘 17절에서 20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이단들,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 이 복음을 거스르고 또 성도를 분열하게 하게 하는 어떤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로마서가 대략 한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미혹하게 하고, 순진한 성도를 미혹해서 교회를, 목사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더더욱 그런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거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길을 벗어나게 해서, 어떤 정도를 벗어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거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교회를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간질하고 서로 이제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사역자들 간에서 이렇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가장 그것을 잘하는 이단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신천지가 이제 그거를 가장 잘합니다. 추수꾼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와가지고 이제 막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어떤 그 말에 힘이 있는 직위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쓴다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목회자에 대하여 대적하게 하는 것. 예. 강단에서 흘러오는 어떤 메시지를 못 받게, 의심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 전사님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의심을 주고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영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을 들음으로 아니었었는데 은혜롭게 잘 받았었는데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아서 내가 아는 목사님이 더 좋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해가지고 이제 외부로 끌고 나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또 다른 신천지 교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교회를 이렇게 미혹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어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뭔가 불만 섞인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영이 되어서 그 말과 행동이 연약한 순진한 성도들, 여기 보시면은 18절에 보면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이란 것은, 순진한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새신자. 네. 은혜 받은 새신자. 얼마나 순진하고 여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어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당파를 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하는 어떤 이런 모든 언행들이 그들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미혹하게 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삼가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이런 것에 대하여서 조심하고, 또 만약에 이단들이 그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떠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특징이 또 거짓 사도들의 어떤 선생들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18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제 뭐 신천지, 이만희 또 여러 가지 이단의 교주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게 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겁니다. 돈을 바치게 하고 또 막 심지어는 전 재산을 자기에게 바치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그 가정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교활한 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 이단의 특징은 이렇게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말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TV에서 이제 이단들 막 파헤치는 특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다큐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그런 걸 다 보면은 그 교주가 성도에게 막 어떤 말을 해가지고 미혹하게 하는 어떤 그 인터뷰 녹음된 내용 막 이렇게 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말에 속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왜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미혹. 예,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미혹하게 하는 그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홀리게 해서 홀딱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미혹의 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에서도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미혹이 창세기 3장에 근거했던 거기에서 시작된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도 쓰였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이 구절에서 쓰인 뱀이 하와를 간계하여 미혹한다 라는 어떤 그 말, 미혹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처음에 미혹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했었을 때처럼 그 영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게 말이 되나 싶은 말에 넘어가고 사람이 홀리게 되는, 그게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떠나라는 겁니다. 그들을 분별하고 살펴보고 그런 자가 있으면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차라리 대적할 힘이 없으면 그 자리를 떠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말에 그 영에 홀리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그 이단들을 많이 마주친 것 같아요. 거의 다 만난 것 같아요. 군대에서 특히 많이 만났고요. 군대에서 하나님의 교회 만났죠. 통일교 만났고, 또 신천지는 아닌데 여자친구가 신천지인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집을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 군인이 굉장히 고심했던, 그래서 제가 군중병이라서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안식교도 만나봤고요. 별의별 이단을 다 만나봤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그들이 내미는 특징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들이 내미는 특징이 있고, 또 막 여러 가지 막 이단들이 각자 자기들이 막 주창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사람을 신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이 그렇게 흘러가서 그 사람과 막 많은 말을 섞는 게 아니고 차라리 대적할 그게 없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고 떠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이 미혹 당할까, 순전한 자들이 미혹 당할까 걱정되니 차라리 그들을 떠나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들을 또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미혹 당하여 넘어갈까? 그리고 사단은 왜 우리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를 미혹할까? 사단의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갇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그들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그 영의 종로를 타는 어떤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관계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의해라. 이 거짓 교사를 주의해라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또 이것에 또 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19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순종함, 여기서 너희의 순종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이 순종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에 순종을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려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순종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권면을 합니다. 그 순종함이 기쁘고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운데 끝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하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선한데 지혜로운 것은 알겠는데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서 순결하라라는 겁니다. 그 순결함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의 16절에서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어떤 이런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처세는 뭐냐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에서 순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것은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다. 선한 일을 따르는 것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따르는 것에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또 이렇게 선한 것을 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요. 예. 세상이 너무나 우리에게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우리를 막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면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냥 순수하기만 하면 뭘 모르면 훌쩍 우리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됨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비유를 좀 들고자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맞지 않지만 이런 겁니다. 어떤 군인이 전쟁이 났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은 너무나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총을 쏠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네. 이렇게 지혜로운 것은 이렇게 선한 마음을 통해서 총을 쏠 수 있는 기술까지 습득하는 거. 총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쏘고, 어떻게 이렇게 탄창에 장전을 하고 또 어떻게 이 총기를 관리하고 총을 어떻게 사격을 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적용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오늘의 내 삶에서 이렇게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분별되어져서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 이런 전략을 갖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입니다. 그저 맹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다도 내가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승리하며 살아갈까 라고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자체가 지혜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 자체가 지혜가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2장 2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지혜가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그 태도가. 그리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과 열정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한데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악한데 밀어놔라, 악한데 순결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순결한 것이 무엇일까? 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이제 순수한 것인데,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순결함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이 이제 많이 묵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순결함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23절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악한 데에 미련하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시종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비둘기에 순결하며 악한 데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에 지혜로운 게 아니라 악한 것에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악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야, 담배를 피자. 담배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그게 뭐야? 얼마나 선한 것에 지혜롭고 막 이렇게 했으면 악한 것에는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는 어떤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가라. 악한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되면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미혹되지 않고 분별하여서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앞에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가 이제 하나의 적용점이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선한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고, 사탄의 어떤 계략과 거짓 교사의 어떤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게 묵상이 된 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랬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나의 복음. 그리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묵상된 게, 내가 만난 복음, 내가 체험한 그 복음.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내가 만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 때,
속히 사탄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해서는 로마서 10장이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복음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말을 듣는 것으로는 그 성장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복음을 만나서, 제가 만난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전파하게 될 때, 말하게 될 때 그 복음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서 나를 또 이렇게 진짜 그렇게 확증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새벽 예배 설교를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 와서 처음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신앙생활 사역을 했을 때는 아이들 앞에서만 설교를 했어요. 중고등부를 그때 담당하고 있었어가지고 중고등부만 설교를 했었는데 갑자기 큰나무교회 왔는데 새벽 예배 설교를 하라고 이제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 차에서 운전하면서 설교하러 운전하며 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막 이러면서 두렵습니다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막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차에서 막 소리 빡빡 지르면서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이제 벌써 몇 년인가요? 기억도 안 나네요. 몇 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점점 바뀌어요. 그릇이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두려워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이렇게 못난 사역자로 볼 거야부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되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시네? 이렇게 또 말씀이 전하게 되네? 그래서 그릇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의 삶에서 그렇게 제 마음이 그렇게 조금 뭔가 뭐라고 할까요?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어떠냐면 말씀을 이렇게 딱 그 일주일에 어쨌든 새벽 예배 한 번이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패턴이 하나 딱 잡힙니다. 일주일을 어떻게든 살아서 딱 그 설교 준비할 때는 모든 걸 접어두고 설교 딱 집중해서 준비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올라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새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생기면서 제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 두려워요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은 또 누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까요?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전파하는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까지 가야 속히 사탄이 무너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사탄의 어떤 역사들과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된 것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듣기만 하는 자리에 있었으면은 아무런 역사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듣기만 하는 자리에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알고만 있었으면은 이런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편지를 쓰고 권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남아있듯이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을 때는 또 결혼을 준비했을 때 이제 이게 많이 깨달아졌는데요. 결혼을 준비할 때 이제 그 아름사모랑 계속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카페에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보 하나 딱 가지고다가 찬송가다 생략 기도하고 말씀 바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고 낭독해주고 이제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 말씀에서 이걸 깨달았었어. 이렇게 하니까 상호작용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 여러 가지 상처와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받았던 어떤 어두운 흑암의 어떤 영적 문제들과 또 흑암의 역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토설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 토설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파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그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말씀의 검이죠. 이 말씀의 검을 가져라고 했을 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말을 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듣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말하는 자리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그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자기가 만났던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이제 전부터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만세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26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이제 시대가 구분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감춰주셨는데 이제는 드러나게 되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 있어서 아직도 율법과 옛 조문에 옛 시대에 옛 사람에 얽혀있지 마시고 복음으로 나오시고 새 시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로 우리가 나와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구약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이 완성되고 구약을 계승합니다. 신약은. 그래서 그 구약 속에서 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점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래서 어느 하나 빠짐이 없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많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단들과 이 마지막 거짓 교사들의 어떤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대적하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데 지혜로우며 악한 데 미련하고 순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내가 만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시간 되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